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며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앞에 나타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주님이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 오전에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아래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0살이 넘은 어른들은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다가 그 어른 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20살 이상 된 어른들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20살이 안 되었던 어린 세대가 성장을 해서 50대 초반이겠죠. 50대 초반 혹은 중반쯤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됩니다. 왜 이집트에서 나온 20살 이상의 어른 세대들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떠돌면서 죽게 되었을까 하는 그 원인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여정을 거쳐서 지금의 네게브 사막인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와 있으니까 너희 중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택을 해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해 오는 정탐꾼으로 보내라.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각 지파별로 12명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간첩이죠. 스파이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이 12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의 남쪽부터 시작해서 북쪽까지 돌아다니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와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 처음에 그들은 사실대로 그들이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땅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정말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농사가 잘 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포도송이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들고 올 수 없어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그 포도송이를 묶어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강하고 덩치가 좋고 키도 크고, 그리고 그 성들은 아주 견고한 요새처럼 잘 지어져 있어서 좀 부담이 됐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굉장히 키가 큰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아낙 자손의 후손들을 우리가 거기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곳을 다녔는데 아말렉 사람들은 네게브 사막 지역에 살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은 주로 산악지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 근처와 요단강 근처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자기들이 본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땅은 참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 사람들이 살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성들도 튼튼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 아낙 자손의 후손인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들은 굉장히 키가 크고 강했습니다. 그리고 네게브 지방에는 누가 살고 산악 지방에는 또 누가 살고 요단강과 바닷가 근처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본 것을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집트 땅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구까지 왔는데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니까 땅은 정말로 좋다. 근데 거기 강한 민족이 살고 있고 특별히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참 우리가 좀 부담이 됐다. 그런 보고를 들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실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면서 왔는데 막상 이제 눈앞에 와보니까 거기에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속에 실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근수근거리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야, 땅은 좋은데 거기 거인들이 살고 강한 사람들이 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는 있는 거야?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땅에 갈 수 있긴 한 거야? 이러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막 수근수근하고 막 웅성거리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렙이 분위기를 보니까 백성들이 막 심각하고 웅성웅성거리고 실망하니까 갈렙이 일어나서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합시다. 그 땅의 백성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12명이 갔는데 이 갈렙은 올라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실망해 있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인가 하면 백성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에는 가나안 땅에 안 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갈렙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러 갑시다. 그 땅 백성들이 강하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또 그 말을 듣고는 또 솔깃해가지고 뭔가 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미 겁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안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일어나가지고 막 올라갑시다 하고 선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또 다시 마음에 용기를 내는 것 같으니까 아이고 이러다가는 괜히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보고는 사실이었는데 두 번째 그들의 말은 사실에다가 나쁘게 말하는 악평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그들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더구나 그 땅의 사람들은 우리가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 힘이 세고 덩치도 크고 엄청난 거인들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거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을 보고할 때는 그 땅은 참 좋은 땅입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이야기할 때는 그 땅은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그 땅에 많은 민족들이 사는데 그 중에 아낙 자손들만 좀 거인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전부가 거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가 좀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더 나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처음에는 사실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심란하다가 그래도 갈렙이 일어나가지고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올라갑시다 라고 소리 지르니까 조금 희망이 생기는 듯 했는데 10명이 이제는 아예 막 악평을 하면서 절망적인 보고를 하니까 성경을 보면 백성들이 소리 높여 아우성치며 울고불고 밤새도록 울부짖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 봐라, 우리가 뭐라 그랬냐? 우리가 그냥 이집트 땅에 그냥 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오셨느냐? 우리 아들, 딸이 무슨 죄가 있느냐? 우리 아들, 딸이 또 이집트에서 겨우 노예 생활을 면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노예가 돼서 살아야 되느냐? 도대체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온 것이냐? 지금이라도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대장을 세워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이제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아까는 갈렙이 혼자 이야기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정탐하고 온 땅은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땅은 분명히 우리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니까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 땅을 정복하는 것쯤이야 그냥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러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해서 그 일이 중단됩니다. 여러분, 12명은 똑같은 땅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10명의 보고와 2사람의 보고가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왜 판단이 다르고 보고가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이 2사람의 보고의 가장 큰 차이는 더하기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좀 잘 하셨습니까? 저는 수학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요, 수학이. 제가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러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습니다. 국민학교. 그리고 국민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과목들 중에 산수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산수. 요즘은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도 수학이에요, 제목이.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산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산수를 배울 때 1학년 학교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가 하면 더하기입니다. 1학년 1학기 때 숫자를 세는 것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더하기를 배웁니다. 왜 제일 먼저 더하기를 배울까요?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더하기를 잘해야 수학을 잘하는 겁니다. 더하기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어려운 수학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저는 신앙생활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기본기를 배워야 되는데 그 기본기 중에 하나가 바로 더하기입니다. 더하기를 잘 배워놓으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하기를 잘 못하면 믿음 생활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은 더하기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과 더하기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두 종류의 차이가 바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판단과 보고를 다르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의 보고가 왜 달랐느냐? 더하기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민수기 13장 31절부터 보면 이 10명의 보고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1절부터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10명의 보고 속에는 땅 얘기도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들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또 자기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 자기들의 느낌에 대한 이야기, 또 자기들의 판단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통째로 빼버린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불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 불신앙이 있는데 그 믿는 사람에게 불신앙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빼버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더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고, 나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사람들만 보이고,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더하지 못하는,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빼면 그냥 하나님만 빠지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빠진 자리에 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빼버리면요, 그 자리에 뭐가 더해지느냐? 두려움이라는 게 더해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처음 보고한 건 뭐죠? 우리가 가니까 그 땅은 참 좋습니다. 근데 그 땅에는 키가 큰 사람들이 살고 여러 민족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사실을 보고했어요. 이건 괜찮아요. 사실이잖아요. 자기가 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에 하나님을 더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하지 않으니까 뭐가 더해지느냐? 두려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실에 두려움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그 땅은 좋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좀 강하게 보이더라.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에 하나님을 더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더하지 않으니까 뭐가 더 붙느냐? 두려움이 붙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사실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일 뿐이에요. 근데 사실에 뭐가 더해질 때 두려움이 오느냐? 두려움이 더해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럼 왜 두려움이 더해지느냐?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그 하나님을 뺀 자리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뺀 자리에 뭐가 들어오느냐? 환경에 대한 악평이 들어옵니다. 악평. 사실대로 보고할 때는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빼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 되느냐? 거기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 되는 거예요. 사실에 두려움이 더해지면 환경을 더 나쁘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말을 어떻게 조심해야 되느냐?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대로. 별일 아니면 별일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뭔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버릇처럼 아이고 큰일 났다. 뭐든지 다 큰일이야. 남이 들으면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막 큰일 났다고 막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큰일만 일어납니까? 별일 아닐 때는요, 아유 별일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돼요. 사실이니까 그게. 근데 우리에게는 별일 아닌 일이 없어요. 다 큰일이야. 다 힘든 일이야.
뭐 말만 하면 큰일 났다. 애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다. 큰일 났다.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게 뭐 큰일이에요? 응?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슨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머리가 다치거나 병원에 실려가거나 그러면 큰일이죠, 그게. 근데 애가 자전거 타다 넘어져가지고 둘둘 털고 일어나는데 뭐 조금 까져가지고 피 조금 났는데 어이구 큰일 났다. 호들갑을 뜹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니까 악평을 하는 거예요. 악평. 금방까지 그 땅은 좋은 땅이었다 그랬다가 그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사람들 잡아먹는 땅입니다.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빼면 그 자리에 뭐가 오느냐? 문제에 대한 과장이 옵니다. 과장.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이 10명의 정탐꾼에게 그 가나안 땅은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땅이 돼버린 겁니다. 처음에 보고할 때 뭐라 그랬죠? 우리가 거기 강한 민족들을 보았는데 거기 강하다라는 말은 다 그 가나안 땅에 거인들만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인들도 있고 또 우리하고 덩치가 비슷한데 그래도 강하게 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문제를 과장합니다. 13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크더라. 여러분, 모든 백성이 키가 큰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거인들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더 나쁘게 표현하는 거예요. 더 과장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장을 잘하죠. 내가 학교 다닐 때 1대 16으로 싸웠다. 16대 1로 내가 싸워가지고 내가 이겼다. 뻥을 칩니다. 그 진짜 16명하고 싸우면 죽어요. 아무리 무슨 뭐 이소룡이라 그래도 16명이 한꺼번에 달라들면 죽어요, 죽어. 그런데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싸움이 붙었는데 1대 16으로 내가 싸웠는데 내가 박살냈다. 그게 과장이에요. 과장이에요, 그게. 근데 이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거기는 전부 거인들이더라.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하나님을 빼면요, 모든 일이 다 큰일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빼면 우리한테 작은 일이 없어요. 다 큰일이야. 다 걱정투성이고 염려투성이고 안 될 일 투성이고 하나님을 빼면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열등감이 더해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을 보면 13장 33절에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 기가 막히잖아요. 덩신들. 자기들이 사람이잖아요. 자기들도 사람인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빠진 자리에 반드시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채우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나쁜 생각과 나쁜 판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과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보다 부풀리게 되고, 그리고 나에 대한 과소평가,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생겨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더하지 않은, 더하기를 배우지 못한 10명의 보고입니다.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더했습니다. 하나님을 빼버린 10명의 보고는 온통 그 땅과 가나안 사람들과 자기 자신들과 그 사람들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과 느낌이 꽉 차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10명의 보고를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기 10명의 보고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는 그 땅에 대한 얘기, 부정적인 얘기 없습니다. 참 좋은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해져 있어요. 그 땅 사람들 별로 안 중요해. 우리 별로 안 중요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그들은 보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묘한 게, 하나님을 빼면 더해지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을 더하면 빠지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더하면 두려움이 빠져나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더해지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 백성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 플러스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밥 먹으러 가자. 저들은 우리의 양식이다. 밥 먹으러 가자. 여러분, 우리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밥 먹으러 갈 때예요. 밥 먹으러 가는 게 힘듭니까? 밥 먹으러 가는데 두렵습니까? 물론 메뉴 선택은 힘들어요. 오늘 점심은 뭘 해 먹지? 뭘 먹지? 근데 밥 먹으러 가는 건 하나도 겁나는 일도 아니고 밥 먹으러 가는 건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잘 모르시겠거든. 저한테 목사님 오늘 제가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를 식사에 초대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즐겁게 가는지 제가 증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이건 아무 부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더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하기의 묘미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하면 뭐가 빠지느냐? 환경에 대한 악평이 빠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처음에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을 빼니까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렇게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여기 재밌어요. 7절에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다. 처음에 사실을 보고할 때는 좋은 땅이다 그랬는데 매우 좋은 땅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하면 현실에 대한 악평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호평이 더해집니다. 매우 좋은 땅이다. 정말로 갖고 싶은 땅이다. 하나님을 더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도 좋게 봅니다. 사람들이 막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할 때
뭐 별일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폭풍이 나가지고 막 배가 파손할 직전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두려움에 뜨는데 사도 바울이 있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뭐 별일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배가 부서지고 짐은 잃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더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하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좋게 보는 겁니다. 희망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하면 문제에 대한 과장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과장하지 않습니다. 10명은 거기 전부 거인들이 살아가지고 우리가 갔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양식이다. 밥 먹으러 가자. 참,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더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큰 문제라도 사소한 문제로 만들어버립니다. 에이, 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까짓 거. 에이, 뭐, 그게 큰일이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 그게 큰일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더하면 스스로에 대한 과소평가와 열등감이 빠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보십시오. 자기들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저들은 우리의 양식이다. 밥 먹으러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렵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더하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더하면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갑에 1억짜리 수표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여러분 지갑에 1억짜리 수표가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수표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요. 겁나는 일 없습니다. 차 사고 났다. 내가 들이받았다. 얼마면 돼? 뭐 그 앞에서 막 그냥 아이고 제가 잘못했어요.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발 좀 수리비 작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교회 형제가 오늘 저 맛있는 밥 좀 사주세요. 부담 없어요. 뭐 먹고 싶은데 마음대로 사줄게. 당당해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돈이 더해지면 사람이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돈보다 못합니까? 네? 하나님이 돈 1억보다 형편없는 분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이 돈 1억보다 형편없는 분이에요? 수준 떨어지는 분이에요? 별 도움이 안 되는 분이에요? 네? 이상하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더해졌다면 우리는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메뚜기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더하기를 좀 배우셨습니까? 어떠세요? 더하기를 좀 배우셨어요? 학교 다닐 때 수학은 잘했는데 믿음 생활의 수학은 잘 안 됩니까? 여러분 더하기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더해지면 그분의 능력이 함께 오는 겁니다. 그분의 지혜가 함께 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요, 감옥에 갇혀도 기가 죽지 않아. 폭풍이 불어도 기가 죽지 않아요. 죽이겠다고 해도 기가 죽지 않아.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느냐?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더해지고 나니까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더해지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하는데 별 볼 일 없는 자꾸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더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하나님을 더하십시오. 여러분의 걱정 속에 하나님을 더하세요. 그러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빼면 온갖 것들이 우리에게 들러붙어가지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지만 하나님을 더하면 온갖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으로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올라갑시다. 가서 정복합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더하기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쁜 것이 다 빠져나가고 믿음의 확신과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군가를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이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군가입니다. 군가.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에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혹시 빼고 사셨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믿음과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일이라도 별일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52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나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해지면 위대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혹시 믿음이 없어서 놓쳐버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며 10명의 정탐꾼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빼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빼버린 자리에 들어오는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함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주님의 일을 위해 써주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이시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